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오늘 특히 또 결단, 약간 또 이런 아주 마음에 또 불을 지피는 또 좋은 주제로 함께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전체적인 주제가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과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정해져 있지가 않고요, 그냥 매번 일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늘 항상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타이밍을 말하는 거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다시 새롭게 일하시면 이런 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타이밍, 우리가 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적의 상태가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막 준비돼 가지고 내가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때가 아니고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할 수가 없는 완전한 절망일 때 있잖아요.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요, 작은 빛도 그 빛의 밝기를 더하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다가올 때가, 내가 준비되고 나 다 됐습니다, 이제 주님 일하십시오, 이렇게 된 상태라기보단 주님 할 수 있는 게 제가 주님을 믿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 근데 여러분, 겸손의 의미를 생각하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하세요. 뭔가 낮아진다, 낮춘다. 근데 이제 이게 낮춘다라는 건 하나님께는 되게 잘 어울리는 단어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낮출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이미 바닥인데 더 내려갈 곳이 없는데 뭘 낮추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겸손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 안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잘. 왜냐면 전 더 내려갈 데가 없는데요, 제가 뭘 겸손할까요? 어떻게 겸손해야 될까요? 라고 구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겸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그냥 아멘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겸손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겸손의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은요,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동의가 안 되시나요? 자, 다시. 저와 여러분은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존재가 설명이 안 된다는 사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만들어진 물건에는요, 만든 자의 제작한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듣지 못한 채 이 물건을 접하게 되어지면요, 각기 나름대로 이 용도를 자기가 설명해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어느 아마존 밀림에 이 아이패드가 이렇게 뚝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주민들이, 부족민들이 주웠어요. 이걸 분명히 누가 손을 대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긴 한데, 뭐에다 써먹는 물건인지 저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 가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막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막 회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가장 똑똑하다는 족장한테 가가지고 이게 뭐냐, 뭔 거 같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러고 혼자 고민을 하다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딱 보니까 너무 평평한 거야. 음식을 담기에 너무 좋은 거죠. 이 쟁반으로 쓰기에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너무 좋아, 이거 쟁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민들이 그걸 쟁반으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십수년간 그걸 쟁반으로 귀한 손님이 오시면 대접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걸 만든 제작자가 아마존 밀림을 지나다가 거기 있는 부족민들을 발견했고, 그 부족민들이 귀한 손님 오셨다고, 그래서 아이패드 여기다가 뭐 음식을 담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제작자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걸 너희가 어떻게 들고 있냐, 이거 하늘이 내려준 건데 이거 쟁반이라고, 귀한 손님한테만 쓰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겠죠. 왜냐하면 만드는 의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니야, 그으려고 만든 게 아니야, 이거 내가 계획에 참여해, 그 기획 단계에서 내가 참여했는데 이 물건은 그런 데다 쓰려고 만든 게 아니야, 안 써주는 것보단 고마운데 쟁반으로 쓰라고 만든 게 아니, 쟁반으로 쓸 수는 있잖아요. 안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담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러라고 만든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막 그걸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 이랬더니, 부족민들이 십수년간 그걸 써왔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쟁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쟁반이라고. 이게 쟁반이 아니면 뭐냐고. 우리 이건 가문을 이어서 이거 계속 써왔던 거라고 이야기하면, 십수년간 그렇게 써왔던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게 쟁반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 만든 자가 어떻게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어도 만든 자가 그렇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날더러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분이 나를 뭐라 하시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다 귀를 더 기울이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디에다 귀를 더 기울이고 뭐가 더 실제예요?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실제예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준도 없이 떠들어대는 자신들의 말, 어떤 사람은 괜찮대, 어떤 사람은 안 괜찮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이야기에 무슨 기준을 두고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평가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는 아예 안 믿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난 피조물이 아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약간 똘끼가 있는 애들이면 모르겠는데,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다, 그리고 그분이 날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그걸 믿고 있다면 그 말이 더 실제여야죠. 그럼 주님이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세상 다 들고 일어나서 안 괜찮다 그래도요, 주님이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거꾸로 주님이 안 괜찮다 하면 세상이 다 괜찮다고 해도 안 괜찮은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 사실,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리고 날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우리 안에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뭘 대단하게 결단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품어지잖아요. 그럼 아주 놀라운 반응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이 겸손한 마음이 품어진 사람은요,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간절해져요. 사람이 간절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 아니 생각을 보세요. 나는 답이 없는데 나에 대한 답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 여러분 3개월 남았대요. 답이 없대요. 아무리 해도 뭐 어떻게 방법이 없대요. 지금 한국에서는 약도 없대요. 그럼 완전히 절망이 되겠죠. 나는 방법이 없는데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대상도 나한테 답을 없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 그 미국에는 약이 있다던데? 그거 고칠 수 있다던데? 이러면요, 나를 고쳐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대상이 너무 멀리 있다고 안 갈까요? 가겠죠. 갔는데 얘가 나보다 새파랗게 어려. 그럼 여기 야, 일로 와봐 인마, 나 좀 고쳐봐, 일로 와봐 이래갖고 배짱을 부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바로 고개부터 숙여지는 거예요. 선생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진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뭐든지 하겠습니다. 진짜 한 번만. 이렇게 매달리는 이런 간절한 태도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람이요,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 각기 다양한 교단마다 스타일이 있고 자기 성향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사람이요 절박해지잖아요. 그럼 성향, 스타일, 체면 이런 거 계산 안 해요. 이거 약간 뭔가 이렇게 좀 나이스해져가지고 무슨 방법을 잡고 생각하고 이러는데, 사실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마음이 품어지잖아요. 태도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좀 MBTI 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향이 E하고 I인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존에 관련된 지점에 가잖아요. 그럼 E하고 I하고 다를까요? 물에 빠졌어요. E하고 I하고 다를까요? 막 I는 물에 빠졌는데 막 아씨 아니야 그냥 이래갖고 죽어요? 막 이는 해 이래갖고 막 살려달라고 이러고 그래요? 아니죠. 물에 빠지면 똑같아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면요, 성향이 어떻냐,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간절한 태도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기억 속에 향수가 있는데, 제 기억 속에 향수는 어떤 향수가 있냐면, 제 이름이 김선교예요. 이거 가명이 아니고 본명입니다. 사역하려고 만든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 이따구로 지어놓은 거 보면 집안 분위기 짐작하시죠? 저희 5남매가 있는데 5남매가 다 선교사예요. 장난 아니에요. 저희 가문의 영광은 선교사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의 기억에 저희 부모님이 아주 유별나셨어요. 열정이 넘치셨어요. 그래서 뭐 집회란 집회,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다 쫓아다니셨거든요. 그럼 제 기억 속에 기도원, 집회 이런 데 가면요, 항상 앞쪽에 앉으셨었어요. 항상. 그 앞자리 차지하기 쉽지 않은데 비집고 들어가셔서 꼭 앞자리 차지하셨는데, 막 기도원 같은 데 가잖아요. 여러분, 한국이 기도로 유명했었어요. 유명했어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했어요. 이걸 전 세계인이 한국 스타일 기도로 하자 그러면 쫙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냥 한국식 기도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요, 사람들 기도원에 딱 가면요, 그냥 앞자리 사수하려고 이렇게 듬성듬성 안 앉았어요. 예전에는 요 앞자리가 금자리였어. 금자리. 요즘에는 막 뒤에 앉겠다고 앞에 가라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안내자 피해가지고 맨날 아니야 저기
이러고 앉히면 그 안내자들 쫓아다니, 눈치 보면서 쫓아다니라. 옛날에 뭐 앞에 앉으라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앞줄에 그냥 사수하려고 막. 강사님 침 맞는 자리가 금자리였어요. 금자리. 거기 자리 사수하려고 화장실 안 가려고 물도 안 마셨어요. 화장실 갈까봐. 그리고 밥 안 먹고 금식하면서 그 앞자리 사수했어요. 여기 앞자리 사수하는 권사님들은요, 각 교회를 대표하는 신앙의 대표급 권사님들만 앉으실 수 있었어요. 웬만한 영성 가지고는 가지도 못해요, 근처에.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그 자리를 저희 부모님이 그걸 비집고 들어가시는데, 특히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이렇게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요령이 있어요. 그냥 막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찬양을 할 때도요, 찬양 요즘에는 그냥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러고 막 그냥 까짝까짝 그냥 막 예쁘게 예전에는 찬양 그렇게 박수 안 쳤어요. 전투적으로 쳤어요. 그냥 막 십자가 군병들아 일어나라 이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박자로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할 때요, 그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단체로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앞으로 전진 하셔서 앞자리를 사수하시면요, 제 기억 속에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니까 마치 이게 박수 치면은 그 박수 치는 팔꿈치 높이가 딱 제 키 높이였어요. 그 권사님들 막 팔꿈치에 맞아가면서 거기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그런 분위기가 제 기억 속에 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저 뒤쪽으로 어머니가 저를 품에 안고 가셔가지고 벽에 기대고 저를 반주기 소리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의 시끄러운 기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어머니 품 안에서 이렇게 잠들던 제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니게 돼서 말씀 전하러 가서 그런 가봤었던 기도원, 그 어릴 적 기억이 남아있던 기도원 가봤죠. 그리고 기도하러 또 가보고. 근데요, 텅텅 비었어요. 안 와요. 왜 찾아요? 먹고 살만해졌는데. 등 따시고 배불러졌는데 뭐 하려고 찾아요? 예전에 절박할 때야 간절해져가지고 뭔가 붙들 의지가 있었다지만 누가 오라 그랬어요? 산골짜기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간절해지면요, 못 붙들 게 없어요.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매달리지 않고 간 보고 각을 재고 있다는 건 난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살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해 준다는 느낌 들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전에는 뭐 드릴 것도 없고 뭐 없을 때는요, 그냥 받을 은혜 그거 하나 사모함으로 길바닥에서 자든 뭐하든 그냥 막 몰려들었었던 데가 있었어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걸까요? 믿는 하나님이 달라졌나요? 달라진 건 우리 상황뿐인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 확실하게 인정이 되면요, 상황이 조금 바뀌고 환경 개선되어졌다고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난 여전히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그 주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결론은 상황에 의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요거 하나만 제대로 인정이 돼도요, 주님 붙들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두 맹인이 나와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힘으로는 이 어둠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감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막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자신들이 있는 동네로 예수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길목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하게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눈에 띄려고 어떻게든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쳐요. 왜냐면 눈에 띄어야 되니까. 이 간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매달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붙들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뭐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근데 나에 대한 답을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하고 막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튀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면 막 예수님한테 간절하게 매달렸던 사람들 보면요, 다 튀는 행동들을 했어요. 꼭 어떻게든 예수님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 지붕 뜯어서 내리고 막 사람, 그 집주인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매달리고 막 난리를 쳤었어요. 왜? 예수님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사람들 체면 눈치 이런 거 계산 안 했어요. 뭐 신앙생활 하는데 나이스하게 막 이게 안 돼요. 만약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이 되면요, 그냥 나이스하게 뭐 그냥 해주고 뭔가 나가주 이런 거 안 돼요. 뭐 하나님 일하시는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가 한번 볼게. 이게 아니고요. 일하시는 현장에 어딘가 계속 뛰어들어가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인정이 된 사람은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이 꼭 튄단 말이에요. 꼭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 한두 사람씩 있거든요. 고선 사람들은 튀어요. 찬양도 그냥 안 하거든요. 그리고 막 아멘 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들 보편적으로 그렇게 있는데 막 갑자기 누가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그럼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하겠죠. 튀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런 상황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 사람들이 꼭 말려요. 꼭 말려요. 니만 예수 믿냐고. 니만 믿냐? 왜 이렇게 나대? 그거 교만한 거야. 조용히 좀 해. 공동체 좀 녹아들어야지. 아니 지금 공동체 배려 안 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지나가신 예수님 놓치면 자기는 어떻게 되냐고. 누가 자기 인생 책임져 주냐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매달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거기서 체면 안 차린다는 거죠. 근데 꼭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놔대지 말라고. 그러면요, 왜냐면 그 말리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을 계속 내버려 두면요, 사람들이 선동을 당하기 시작하거든요. 같이 휩싸이 그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브먼트는요, 불씨를 가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원래 이 옮겨 붙으니까 만약에 그게 대세적인 분위기가 되면은 나중엔 자기가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대세에서 빨리 불을 꺼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꼭 말려요. 근데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서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무도 못 말려요. 말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왜냐면 그 말리는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뭐 내 인생에 도움이 된 거나 보탬이 된 적이 없었어. 근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분 앞에 나아가는데 막는다. 이 말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집을 부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집을 부리는 건 맞아야 돼요. 그건 매가 약이고요. 고집 부리라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이게 고집을 부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막는 것, 그걸 못 막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막 그 두 맹인이 말리려고, 그 주변에서 말리려고 시끄럽다 그러는데 그 주변 사람들요, 평상시에 봤던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되거나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인생 살기도 바빠요. 누가 누구 인생을 책임져요. 이런 명절에 가족들 만나시죠? 만나면 가족들이 여러분 걱정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뭐 어떻게 못 해줘요. 사실은 자기 인생 살기 바빠서. 고등학생이면 대학교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해 주시죠. 대학교 들어가면 취업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해 주시죠. 취업하면 결혼 언제 할 거냐고 걱정해 주세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거의 은사 수준이에요. 은사.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늘 있어가지고 거의 은사 수준이에요. 주님도 못 막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나 주님도 못 막으시니까 나 뭐라 그러셨냐면, 야, 아예 하지 말란 말은 안 하시고요. 내일 건 내일 해라. 오늘 거는 오늘만 하고. 그래서 하지 말란 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취업하면 결혼 언제 할 거냐고 걱정해 주시고, 결혼하면 또 애는 언제 낳을 거냐고 걱정해요. 그럼 애를 하나 낳으면 하나는 안 되는데 둘은 있어야 된다고 걱정해 주세요. 셋을 낳더니 셋은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고 걱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이제 각자 삶을 살아갈 때 매일 전화해서 그렇게 하시던가요? 못해요. 자기 인생 살기 바빠요. 누가 누구의 인생을 책임져요. 그러니까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경청은 해야죠. 듣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좌지우지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었어요. 일단 예수님 놓치면 끝나니까. 그래서 두 맹인이 성경 한 구절 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람들이 말리는 그 소리보다 더 크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간절한,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 좀 치세요. 주님 하시는 걸 뭐 봐야, 생각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뭔 일을 저질러야 뭘 볼 거 아니에요. 긴지 아닌지도 드러나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도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도 크게 확신을 잘 못 쏘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좀 모호한데,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크게 확신이 없어. 그럼 하나님 돌아가셨냐? 그거에 대해서도 크게 확신이 없어. 여러분 진짜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살아있다 없다 확실하게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도 제대로 해보면, 아니야 하나님 안 계셔,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확실하게 결론이 날 텐데, 이것저것 그냥 들은 건 있는데 경험한 적은 없어갖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싸리 떠나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주님을 따르자니 확신이 없고. 제가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제가 훈련시키던 어떤 자매가 어느 날 표정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한테 혼나갖고 왔대요. 근데 엄마가 항상 신앙의 멘토이셨거든요, 그 자매. 그래서 뭐 엄마한테 혼날 일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중직자셨어요. 중직자. 권사님. 권사님. 그래가지고 권사님이셨는데, 글쎄 이 딸내미가 술 처먹고 돌아다닐 때는요, 얼마나 인자하고 온유하셨는지 그걸 어떻게든 예배당에 끌고 가겠다고 반쯤 꽐라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애를 교회 예배당 들여와서 기도해 주시고 이러던 부모님 어머니셨어요. 근데 얘가 은혜를 받았는데 또 너무 이빠이 받아버린 거야. 그냥 뒤집어졌는데 홀랑 뒤집어졌네.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선교사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인생이 뒤집어진과 동시에 어머니 눈도 뒤집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그 신앙의 멘토이셨던 권사님이 글쎄 그 막 뭐라고 막 욕을 하시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데, 야, 니 같은 게 무슨 선교사야? 이러면서 막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이러면서 난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 저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때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연구를 시작했는데 거의 10년 다 돼가는데 10년 동안 연구 결과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은 아세요? 적당히 믿는 게 뭔지? 적당히 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 적당히 믿는 건 뭐예요? 미치면 미친 거고 안 미치면 안 미친 거고, 적당히 미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앉으려면 앉든지 쓰려면 쓰든지 적당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 빡세기는 얼마나 빡세냐고. 그럼 못 믿겠으면 가든지. 근데 갈라쳤더니 진짜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긴가민가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뛰어들자니 예수님 못하네. 이러고 어설프게 끼어있는 신앙이 있는 걸 그걸 믿음인가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뭘 경험을 하려면 뭐 뛰어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으면 보여주겠다 이게 아니라 믿어라, 그럼 보여줄게. 근데 평생 줄다리기 양양이 뭔지 아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보여주면 뭘 믿는 거야? 그냥 아는 거지. 아니 여러분, 여기 물이 있어. 이걸 뭘 믿어요? 그냥 물이 있네 이러면 되지. 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래요? 아니잖아요. 보고 난 다음은 그냥 아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대할 때 그것이 실제로 내게 오늘 일어날 일이지만 일어난 일임을, 믿음을 오늘 살 때 필요한 게 믿음인데, 믿음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엄한 데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정작 믿어야 될 때 믿음을 안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신다고 할 때 평생 줄다리기.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주님 믿어라, 그럼 보여줄게. 이걸 평생 줄다리기를. 그러니까 좀 뛰어들어 보세요. 좀 사고를 쳐보라고. 주님 알려고 하는 사고를, 주님을 알고 싶은 소망으로 그래 한번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그래, 요즘에 낭만이 없어. 그런 낭만이 이전에 우리 제가 제 어렸을 때 기억 속에서도요, 그냥 막 청년들한테 막 민족 보고 막 이러면은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냥 수천 명이 막 텐트 치고 그냥 밖에서 자도요, 그냥 우리 민족 복음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러다가 이제 민족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어나니까 갑자기 그 다음에 눈을 돌려가지고 세계 복음 이래가지고 선교한국 대회 같은 거 하면요, 수천 명씩 쏟아져 나갔어요. 선교지로. 그럼 교회 청년부들이요, 그 선교지 나가는 청년부 동일한 같이 교회 생활하던 청년이 저 오지로 선교지로 나가면요, 둘러싸고 눈물로 파송하며 나온 찬양이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그 현장 나가는 걸음이 영광인 줄 알고 축복하던 그런 낭만이 있었다고, 대한민국 교회에. 근데 요즘엔 조금만 헌신하겠다고 하면 너무 극단적이요, 너무 지나쳐.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시끄러워. 왜 이렇게 주여를 크게 해? 대신 진짜 이게 뭡니까? 이거 정상 맞습니까? 이거 제발 좀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하고 싶거든요.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뛰어들어 사고를 치라고.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시기에 사고를 쳐야 돼요. 왜? 수습은 목사님이 하시니까. 일단 치라고, 일단 벌리라고. 다른 사고가 아니라 주님 알고 싶어서 친 사고라면 기쁨으로 감당하실걸요? 기쁨으로 감당하신다고요. 사고 치시란 말이에요. 사고 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뛰어들잖아요. 그럼 또 주님이 그런 사람은 목사님이 또 감당 안 될 만큼 치잖아요. 주님이 나서세요 또.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이 골리앗 때려잡으라고 명령하신 적 없어요. 지가 나갔어요. 지가 나갔으면 지 이름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걸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도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뭐야, 거기서 내 이름이 왜 나와? 갑자기. 그래,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러고 막 천천히 간 것도 아니고 냅다 뛴 거예요.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앉아서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아간다 이러면서 돌멩이 들고 뛰니까 저 뭐야 이러면서 갑자기 급하게 나서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만약에 돌 딱 던졌는데 투구 딱 맞고 딱 떨어져 봐요. 돌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짝 빗나간 궤적을 주님이 급하게 수정하셔가지고 골리앗 맞박 맞게 하시고 다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뭘 자꾸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벌리면요 주님이 책임지신 거 살아계신 거 본다니까요. 저희가 그러고 살아요. 여기 키포스 워시 같이 저희 공동체 생활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팀이에요. 각 영역 저희 안에 단체 안에 여러 팀들이 있는데 예배팀하고 오늘 저하고 같이 온 건데 저희 안에서 살면 공동체 생활하면서 진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주님 먹이시는 거 경험하면서 살아요.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부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 쿠팡 알바라도 뛰면 뭐 한 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이 이 세대에도 광야를 경험한 세대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저한테 광야의 시간, 우리 이전에 막 7,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나면서 한국교회 뜨거웠을 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 무용담처럼 하는 이야기 말고 저와 여러분 동일한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다. 이거 증명할 세대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제가 아니고 주님이 불러주셔가지고 공동체 지금 한 40여 명이 같이 함께 먹고 살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신실하게 먹이셨어요. 정말 그냥 뭐 무슨 하나님 뭐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막 홍해 가르시던 하나님이 개천도 못 가라고 그래요?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때 먹이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뜻이 있어서 보여줄 때가 있지만 보여주지 않으실 때가 있죠. 주님 안 굶기세요. 근데요 굶기실 땐 반드시 이유가 있었어요. 진짜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었다는 걸 의심할 수가 없어요. 한번 먹을 게 뚝 떨어졌네? 그래갖고 먹을 게 떨어졌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먹을 게 떨어졌다고요. 그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청년 수십 명이 함께 사는데 나가서 알바라도 하면 되잖아요. 저희 게으르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면 먹지 뭐 이게 아니라 그 에너지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 증명하자고 올인해서 풀타임으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부딪히고 있었어요. 근데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성사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은 세게 해요. 제가 말은 세게 해서 그래갖고 어쩌라고 그랬더니 저희 당장 내일 점심부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 돌아가셨냐? 하나님 막 돌아가셔서 만난 내리시던 분이 이제는 뭐 만남 못해? 그거 안 돼? 뭐 개천도 못 가르쳐 이제? 제가 막 말을 주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셔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저한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가지고 이제 길 나가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걸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다른 거 내가 부귀 영화 달란 기도 안 해. 왜냐면 그게 내가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 부르와 명예를 달란 말은 안 되고 유명하게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뭐 사역적으로 성공하게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다른 거 하나 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먹여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였거든요. 제 기도 제목이. 근데 지금 제가 딱 그거 하나 구했는데 먹는 거 갖고 사람 장난치면요 사람 굉장히 서운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나 진짜 이런 걸로 그러시면은 우리 사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관계가. 먹는 거 갖고 그러면 먹는 거 갖고는 장난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했는데 별 다른 사인이 없이 그냥 끝났어요. 그 다음날 제가 사무실로 가야 되는데 지하철 타고 이제 가려고 이제 저 지하철역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직선거리가 한 100m 정도로 쫙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 할아버지 한 분이 뭔가 힘겹게 혼자 쓰레기를 버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그런 거 도와드리는 착한 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지나치면 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욕을 먹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 길 한복판에 저밖에 없었는데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소리를 막 이러면서 막 더 신음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냉큼 도와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개만 도와드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글쎄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꺼내시는 거예요. 한 3, 40분을 매달려 있었어요 거기를. 또 신경질 나요. 또 약속 시간 늦어가지고 또 신경질 나가지고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막 들고 가는데 뭐가 잔뜩 무거워가지고 안에 거를 딱 열어봤는데 박스들을 열어봤는데 다 먹을 건 거예요. 뜯지도 않은 새거. 그래갖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보이다가 할아버지한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멋쩍으셨나 봐요. 그 상황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고 글쎄. 노인네 혼자서 이걸 어떻게 다 먹냐고. 나중에 상해서 버리는 것보다 지금 버리는 게 낫다고. 그래서 가드 버리는 중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쳐다봤더니 또 할아버지가 멋쩍으셨나 봐요. 가지갈튀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가져가자마자 지금 오늘 점심부터 먹을 게 없는데 그래갖고 제가 차를 가지고 우웅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딱 떨어졌던 것들, 쌀 20kg에다가 라면 한 박스에다 막 비싸서 못 샀던 조미료에다가 막 비비고 이게 1인분으로 포장되어 있는 막 삼계탕 이빠이, 그냥 이래가지고 차에다 딱 씌워갖고 사진 딱 찍어갖고 카톡으로 딱 보내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했어 안 했어 이래갖고 막 사회자들 보내. 다 의심 안 하고 있었는데 저만 의심했거든요. 저 혼자 괜히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걷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요, 하나님 아무리 저 연약하고 부족해요. 저도 흔들리고 깨지고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냐라는 질문에는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건 부정이 안 돼요. 경험한 사람에게 나오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말이 그냥 내가 잘 살고 막 깨끗하고 막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 좋다는 말은 내가 어떤 꼬라지라도 그분에 대한 신뢰는 변하지 않는다. 왜? 그분이 변하지 않으셨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자꾸 나를 갈고 닦는 것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얼마나 성품이 훌륭하냐, 인격이 훌륭하냐, 사역 얼마나 했냐, 이걸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어떠함하고 상관없이 그 대상이 믿을만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이 변하지 않았으면 나의 어떠함하고 상관없이 그 대상을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죠. 근데 벌써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나의 어떠함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 제발 그냥 하나님 경험해야 신뢰가 쌓여요. 뛰어드세요. 뛰어들어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자리다. 몰라요 어떤 자리가 있느냐 이거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뛰어들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거 보여주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제발 좀 뭐 단순하게 생각, 저 기도 모임이라도 만들든지, 그러면 아니 뭐 성교지라도 나가든지 뭐라도 일을 하나 벌리라고. 분명히 창의적인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전부 다 창의적이에요. 주님 닮아서 지주하는 일은 창의적이잖아요. 지 하고 싶은 거 있으면요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가지고요 어떻게든 시간 내서 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창의력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건데, 경험하고 싶은 소망으로 뛰어들어 보세요. 좀 반드시 경험하게. 그러면요 미쳐가지고요 뜯어 말려도 가지 말래도 가요. 설득이 필요 없어진다고요. 첫 번째 특징, 아무도 못 말린다. 기억하세요. 계속 나와요. 두 번째, 이 사람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안 해요. 그냥 일단 예수님이다 이러면 머리부터 뒤밀어요. 내가 낄 자리 아닌데, 난 뭐 이런, 그래서 나 정말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한테 야 주님 앞에 뛰어들자, 헌신하자 이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준비가 안 됐대. 그놈의 빌어먹을 준비는 언제 될 건데? 그러면 30대만 조금 넘어가잖아요. 그럼 나는 이미 늦었대. 그럼 도대체 언제 쓰라는 거예요? 하나 진짜 기가 막혀 죽겠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요 언제 부르셔도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이 뭐였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부르심이었어요. 근데 75세에 부르심 받았어요. 아니 애를 낳을 부르심이었으면 20살쯤에는 불렀어야 그 수분 매 년마다 쌍둥이를 하나씩 낳아도 그래도 50명 낳을까 말까인데, 근데 도대체 그냥 75세 할아버지를 부르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근데 주님도 그 상황을 보시고 불러놓으신 다음에 딱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굉장히 동안이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60세 넘었는데도 바로 왕이 살아보고 반할 정도로 굉장히 동안이었어요. 그 주님도 늘 당황해 속으신 거죠.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라 해서 불러놨는데, 너 75세였니? 와, 큰일 났네 이거. 야, 애 낳아야 되는데 이거. 근데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야 근데 내가 진짜 미안한데 내가 너 불러놓고 보니까 75세인데 이제 알았어. 미안하다 이래서 철회하실 분이에요? 우리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인간의 한계 때문에 주님이 불러놓고 미안하다 우리 한계에 부딪혀갖고 못하실 분이세요? 할 일을?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하늘 봐라, 너의 자손 하늘과 별과 같이 하겠고 바다의 모래같이 할 거다. 난 약속한 거 절대 철회 안 해. 왜? 그 약속을 이행할 실력도 있거든. 그래서 부르심 철회 안 하세요. 주님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인 거예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데 음식물 쓰레기 같았던 나귀 턱뼈도요 삼손이 들면 블레셋 1000명 때려잡는 명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떻게 굴러먹었든 주님이 딱 들고 쓰신다 그러면 주님 하나님 나라 역사의 가장 한복판에 서는 주역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계에 부딪히실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무지함의 제한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솔직한 말로 저와 여러분 안 쓰려고 하면요 주님 안 쓰셔야 돼. 일하려고 치면 일 때문이면 저와 여러분은 안 쓰셔야 돼요. 방해만 되니까. 뭘 도와드릴 거예요? 한 전능하신데. 아니 돈이 필요해요? 아니면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 없으세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재능 보고 안 쓰세요. 순종하는 사람 쓰신다고요.
왜냐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자리에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이 있다 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I can do everything.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자신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고요. 시키신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지 뭐. 전 일단 아멘입니다. 전 일단 순종입니다. 이거였다고요. 아, 제발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제대로 믿자고요. 살아 계신 건지 지금 돌아가신 건지 알 수가 없어. 우리 믿음 상태로 보면 뭘 믿는 거예요? 정신통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을 거면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요,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에 100억 있으면 100억 있는 사람처럼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사람이라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야죠. 이거에 대한 영역을, 이 당연한 소리를 지금 30분을 떠들었어요. 이 당연한 소리를, 이걸 찍고 시작해야 되는 게 신앙인데, 이 당연한 걸 다시 찝는 거에 뛰어들자는 얘기를 또 설득을 해야 돼. 또 제대로 가봅시다. 제대로 믿는다는 말이 쪽팔리진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징을 대부분의 모든 성경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소년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이 겸손한 마음이 품어져 있었어요. 어디서 보면 되냐면요,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시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양이 우리가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요, 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뽀얗고 약간 순하고 막 말 잘 듣고 약간 이런 이미지잖아요. 아니에요. 그 정반대로 알고 계신 거예요. 양은요, 실제로 보면요, 더러워요. 순한 게 아니고 멍청한 거고요, 고집은 또 엄청 세요. 그래서 양을 키우는 목자들도요, 목자 음성만 구분해. 그 외의 사람이 부르면 절대 안 가요. 양들의 특징이거든요. 더럽고 꼬질꼬질하고 멍청하고 고집센 게 양이에요. 근데 다윗이 양을 키워봤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양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고깃덩이에요. 근데 자기가 양이 돼서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야. 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 마음 하나 보시고 주님이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인데 왕을 세우는데 글쎄 다른 스펙 하나도 안 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게 뭐예요? 이게 벌써 주님의 자신감이에요. 필요한 능력은 내가 줄게. 만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모 보지 말라고 그러고 중심 보라 그러시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다른 조건 아무것도 부합한 게 없는데 딱 하나, 이 마음 하나 보시고, 겸손한 마음 하나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세요. 사무엘이 그의 집에 갔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형들 3명 정도가, 다윗은 미성년자여서 안 갔고 다윗 형 3명 정도가 그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전쟁터 가가지고 형들 살았나 죽었나 확인 좀 하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심부름하러 거기 가요. 심부름하러.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사건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는 장면 나와요. 이때 다윗이요, 골리앗 때려잡으려고 간 게 아니고요, 아빠 심부름하러 간 거예요, 그냥. 근데 아빠 심부름하러 갔는데 그 상황이 벌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그 전쟁터 분위기가, 아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면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사기가. 그럼 막 나가자 싸워, 이기자, 막 이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분위기가 꼭 딱 이래.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리고 다시 둘러보는데 분위기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다가 이쪽이 이스라엘 진영이고 저쪽이 블레셋이었는데 이쪽 진영으로 이제 걸어갔어요. 다시 이쪽으로 갔는데 그와 동시에 저쪽 진영에서 진짜 왜 돼지 같은 애 하나가 쿵쿵쿵쿵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나오더니 중간에 한복판에 혼자 서가지고 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쟤는 또 왜 저래? 이래가지고 그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그걸 구경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서 같이 옆에서 봤더니, 들었더니 다 거기 있는 돼지 같은 애가 또 뭐라고 소리 지르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여기서 나사가 툭 풀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다. 그래서 제가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한다 그랬죠. 자기 이거 군인 아니었어요. 병사로 온 게 아니고요, 왕으로 온 것도 아니라 심부름하러 온 거였고요. 장수들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자기가 나설 자리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이름 딱 걸렸다. 그냥 일단 막 머리부터 디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돼지, 이거 너 이 돼지 같은
일로 와 이래가지고 막 흥분하면서 막 나서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돼요? 튀죠. 다 조용히 있는데 혼자 그러니까 또 튀죠. 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말린다 그랬죠.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못 말린다 그랬죠. 이래가지고 막 혼자 흥분을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너 일로 와 이 돼지 같은 거 말하면서 와 그러면서 하니까 막 주변에서 막 뜯어 말리면서 막 야 가만히 있으라고 쟤 배고프면 알아서 들어간다고 이러면서 막 뜯어 말렸어요. 그리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교만한 거라고. 너 그거 교만한 거야. 네가 무슨 군인이야? 아무것도 없잖아. 네가 뭔데 나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막 소란스러워지니까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이 다윗을 불러요. 불러서 갔죠. 갔는데 다시 거기 왕의 진영에 도착했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다윗이 진정을 못하고 막 흥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지 않냐고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디였냐? 왕의 진영이었어요. 그 왕의 진영이라면 거기 난다 긴다는 애들 다 모여 앉아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칼 좀 쓴다는 놈도 거기 있었을 거고 머리 좀 쓴다는 놈도 거기 있었을 거고 왕이라는 놈도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골리앗이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있었던 게 꼭 다윗이 왔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계속 그래왔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 잘난 인간들 중에서 한 놈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 동안에 나서는 놈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소년 다윗. 가진 거 쥐뿔도 없고 뭘 내가 이게 나서도 되나 싶을 만큼 가진 거 없는 소년 다윗이 딱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는 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서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소년 다윗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판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이 반기독교적 정서가 그냥 대한민국 안에 깔려 있어갖고 혹시나 얻어 걸려가지고 같이 욕 먹지는 않을까 무서워갖고 아무 말 못하고 찌그러져 있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고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예요.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셨다는 이 흔적을 지우고는 역사가 설명이 안 될 만큼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묻어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근데 이 나라에다가 반기독교적 정서를 갖다 깔아놓기를 시작하는데 다 둘러싸여가지고 야 요즘에 K-드라마, K-푸드 뭐 이렇게 K-컬처 하면 전 세계적으로 알아줘요. 지금만큼 한국 사람이 대접받는 때가 없었어요 또. 근데 가면요 희한하게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에 한참 유행하고 유명한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맥락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컨셉을 갖다가 교회 컨셉을 항상 잡아놓으면 정신병자들 집단으로 묘사를 해놔있고 장난기 가득한 흰색 가운을 입은 아저씨가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가고 미슈메가 막 미슈메가 막 이래요. 그럼 반쯤 넋이 나간 약간 반쯤 이게 돌아버린 것 같은 광신도적 거기 앉아 있는 신자들이 아베 미슈메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놓은 거죠. 그걸 보면서 또 깔깔거리고 앉아 있어요. 그 믿는다는 크리스천들도 이게 반기독교적 정서라서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해요. 이제는 혹시나 같은 취급 받을까 봐 학교에서도 말 못하고 어디 가서도 얘기 못하고 이런 분위기가 벌어져. 제가 한 번은 한 신학교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 신학교만 가면 전투력이 상승해 자꾸 한국 교회를 책임지셔야 될 분들이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거기 저를 의전해 준다고 학생회장 하나가 왔어요. 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의전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수님 얘기만 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시벨이 점점 높아져요. 점점 목소리 데시벨이. 그래서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예수님 얘기만 하면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제 데시벨이 조금 높았나 봐요. 이 친구가 눈치를 자꾸 보기를 시작하는데 제 목소리 데시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주변도 같이 시끄러워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테이블마다 관심사가 있으니까 주식 얘기할 거고 뭐 영화 얘기할 거고 뭐 연예인 얘기할 거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테이블의 관심사는 예수님 얘기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 막 이렇게 해서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태도가 좀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이. 무례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식당 안에서 예수님 얘기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음식이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제가 세팅하고 이제 정리하고 잠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을 감았다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까지 지금까지 해온 태도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딱 얘기하고 잠깐 지금 방금 뭐 했냐 그랬더니 예? 지금 방금 뭐 했냐고 그랬더니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길래 그렇게 일찍 끝났냐?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라 기도했대요. 아니 네가 무슨 MC 스나이퍼요? 네가 무슨 래퍼야?
너 그 시간에, 그 짧은 1초 되는 시간에 지금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다 했다 이 말이야? 아니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너가 정말 그 워딩을 뱉었더라면 좀 신용이라도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기도 눈 감았던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보였던 태도 때문에 제가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너 혹시 쪽팔리냐? 이 얘기하는 게 지금 이 테이블에서 대화에 나오는 얘기들이 쪽팔리냐? 사람들마다 관심사가 있어서 관심사 있는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 보통 해.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 얘기할 거고,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얘기할 거고, 우리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얘기할 거 아니야. 만나기를 그 주제로 만났으니까. 너 혹시 쪽팔리냐? 그 얘기가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는 게?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쪽팔리면 누가 쪽팔려야 돼? 우리가 주님을 쪽팔려야 돼? 아니면 주님이 우리 같은 것들을 쪽팔려 하셔야 돼? 주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신실하셨어. 우리에 대한 마음이 한 번도 변함없으셨고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셨다고요. 그럼 만약 우리는 항상 신실하지 못했고 항상 성실하지 못했고 약속한 거 맨날 주님하고 한 약속도 맨날 반드시 뒤집어 엎었던 게 우리 아니에요? 그럼 쪽팔려 하면 누가 쪽팔려야 돼? 주님이 우리를 쪽팔려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으시대. 근데 도대체 누가 누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게 사회적 분위기 안에 그냥 깔려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 안에 기독교 안에서도 이 분위기가 깔려 있어갖고 지나치면 욕먹을 것 같은, 이게 또 교회가 내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단들이 판치는데 대한민국만큼 또 이단 많은 나라가 없어요 또. 이야 대단한 나라야 이 나라. 여러분 이단을 수출해요. 이단을. 우리나라가 단위민족이었고 이단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단을 수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신천지 제가 코로나 때 얘네들 수만 번 죽나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신천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물론 사이가 조금 이상한 거겠지만 조심하세요. 오늘 어딘가에 있으면 조심하세요. 그 신천지 얘네들이 코로나 때 확 죽나 했는데 얘네들이 다시 지금 부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전국 돌아다니거든요. 전국 돌아다니면 지방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청년들이 떠나요. 청년들이 없어요. 다 상경해서 없어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신천지 각 지파별로 가잖아요. 수천 명씩 모여요. 수천 명씩. 이단들이 더 활개를 쳐요. 미어 터져요. 미어 터져. 아니 도대체 하다가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이. 내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단들이 컨트롤이 안 돼요 지금. 어차피 걔네는 컨트롤 받지도 않겠지만, 제가 한 번은 지방에 내려갔는데 거기가 이제는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 가까이 된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 갈 때만 해도. 근데 갔는데 글쎄 그 가기로 약속을 해놓은 시점이 저희가 요청을 한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수개월 뒤로 약속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 앞두고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제가 가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안 가도 됩니다 이랬는데 아니요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내가 가게 해달라 그랬냐고. 불렀잖아 나를. 근데 그림이 이상해진 거였어. 저 안 가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오시래.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기차역에서 만나자마자 저를 보시면서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이게 한숨을.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터라 선교사라 그래서 나이가 좀 있을 줄 알고 불렀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어려갖고 잘못 불렀다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인가 보다 해가지고 오늘 좀 고생 좀 하겠구나 하고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해서 목사님하고 가는데 30-40분을 둘이서 차를 타고 가는데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 민망해. 저 되게 소심한 성격이에요.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지금 제가 마이크 잡아서 진짜 정신줄 놔서 그런 건데, 마이크만 잡으면 정신줄 놔서 그런 건데, 제가 원래 되게 소심해서 말도 못 걸어요. 말도 못 걸고 인사도 못 하고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신경 쓰는 것 자체를 저는 이렇게 해요. 전 지금 거의 그 안대를 쓰고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하는데 제가 너무 소심해갖고 목사님하고 둘이 타고 가는데 30-40분을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차를 타가다가 제가 오죽했어요. 제 그 성격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을 정도였으니 말 당한 거예요 이건. 그래가지고 갑자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랬더니 차를 한쪽에 귀퉁이에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성교사님 진짜 죄송합니다 이러시대요. 그래서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랬는데, 아니요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단 목사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 1년이 안 되셨, 1년이 조금 넘으셨다 그때. 1년이 좀 넘으셨대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거기서 처음 청년부에 부임하셨을 때 청년이 20명이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6개월 조금 넘으니까 100명 이상으로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부흥이죠. 그런데 그 전통 있는 교회에 그 정도의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이하 당의 장로님들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새 그냥 우리 김 목사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러면서 막 재정 지원을 다 해주신 거예요. 막 해외도 갔다 오고 막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어느 날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해봤더니 거기 교회가 8차선 도로를 끼고 신천지 상가 성경공부센터가 요 이쪽에 상가 오른쪽 상가 있었고 요 반대편에 그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청년부 중 임원 하나가 거기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를 제보를 들으신 거예요. 아닐 거예요 하다가 거기 가서 잠복 근무를 서셨대요. 목사님이 확인해 보려고. 근데 아플싸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에 들어가서 추적을 해내기 시작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한두 명만 걸러내면 될 줄 알았더니 줄줄이 걸러내고 나는데 줄줄이 감자처럼 다 딸려 나오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봤더니 임원 5명 중에 4명이 신천지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상황을 걸러내고 났더니 원래 있었던 애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 들어온 애들 대부분의 경우가 다 딸려 나가서 한 80% 정도가 다 딸려 한 20명 남고 다 딸려 나간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성사님, 제가 이 사건 이후로 저주에 걸렸어요. 그러시대요. 무슨 저주요? 그랬더니 전 이제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다 신천지 같아요. 그래서 그 남은 임원 하나가 막 열심히 해서 뭐 해보자 이랬더니 하지마 완전히 번아웃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낙심이 되셔가지고 너도 신천지야? 하지마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저가 한참 부흥할 때 저를 강사로 불러놨다가 제가 오기 직전에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수습하다가 제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진짜 마지막이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성교사님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 위로한답시고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목사님, 다른 걸 보셔야 됩니다. 20명 남았지 않습니까? 떠나간 애들 말고 20명 남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5배가 넘는 숫자가 달려들었는데도 빼내지 못한 아이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이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숨을 쉬시대요. 제가 그 한숨의 의미를 거의 가서 알았네. 도착해서 보니까 남은 20놈이 내가 신천지였어도 안 데리고 갈 것들만 남았어. 제가 신천지였어도 너넨 여기 있어라 그냥. 그래야 교회가 망한다. 야, 여기 신천지도 안 데리고 갈 것들만 남았어. 아니 여러분 신천지 그 이단도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목숨 걸어요. 아니 제대로 된 걸 믿는다며. 걔네는 이단이고 잘못된 걸 믿는다며. 근데 제대로 된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 그만한 열심도 안 나. 이게 맞아요? 나 보는데 기가 막혀. 딱 요 정도 사이즈의 규모였어요. 교회가 한 500-600명 앉는 예배당 안에 20명이 모여 앉아 있지도 않아. 저쪽에 2명 저쪽에 3명 이게 앉아가지고 하는데 뒤에서 그 남은 임원 하나가 찬양 인도하겠다고 앞에서 튜닝도 안 된 기타 들고 나가갖고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한 놈도 안 따라 불러. 한 놈도. 와 이거 보는데 막 이가 갈리더라고. 제가 말라기에서 주님이 왜 그 얘기 하셨는지 알겠어요. 제사장들아 들어라. 너네 지금 나에게 가지고 온 재물 너 가서 네 총독에게 갖다 줘봐. 너 손님 대접이라도 그렇게 할래? 너 먹던 거 주니 손님한테? 상하고 병든 거 선물해? 아니지. 너 얼마나 나를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겼으면 병들고 상하고 찢기고 발긴 거 이런 거 갖고 와서 나한테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서 예배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줘라 제발. 이게 말라기에 적혀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예배를 현장을 보는데 이게 뭐야? 믿기 싫으면 나가든지 그냥 아니 믿기 싫으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알아야 되겠어. 이건 오케이. 거의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앞으로도 믿을 마음 없어.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어. 근데 부모님의 억지로 아니면 커뮤니티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 있으면 믿기 싫으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냥 교회를. 왜 앉아있는 거야 왜? 아니 밖에서 보면 맨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 같은 사람들 보면서 이게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에게 예수는 다시 태어나도 또 선교사로 살고 싶을 만큼 저한테 예수는 그런 대상이에요. 같은 예수 믿는데 같은 믿는다는 표현 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 이거 쪽팔리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서 같은 취급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전 보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에게 화가 난 게 아니고 거기서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 뒤에서 칼을 갈고 있다가 찬양인도 하는 놈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자는데 누가 해요 그걸? 안 하죠. 그래서 내려가라 그랬어요. 제가
내려가라 그러고 옆에 올라가서 자리 정돈 붙어 있어요. 제가 자리 정돈 해가지고 와라, 뭐에 앉아라 그랬어요. 뭐에 앉으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나가라. 나도 너희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니네가 나 불렀다. 내가 오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럼 적어도 너희가 여기 와 앉아있다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라. 아니면 나가든지. 그랬더니 기분 나빠서 저 위에 있던 애들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여라. 난 이거 난 끝날 때까지 이거 자리 정도는 안 되면 난 시작 안 한다. 이것만 하다 집에 갈 거다. 그랬더니 꼬물꼬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꼴에 자존심이 있어갖고 또 한 칸씩 옮겨. 한 칸, 앞으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막 민기정. 남자애들 앞머리 계속 털면서 민기정. 와, 나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그 멋있는 줄 아나 봐. 진짜로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앞에서 간신히 요 시야가 보이는 앞에까지 와 앉았어요. 오자마자 제가 놀리기 시작했어요. 놀리면서 신천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신천지가 또 웬만해서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은 대놓고 깽판을 놔요. 감당이 안 되니까 방해를 해야 되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침투하는 교회는 허술한 교회들 보통 침투해요. 걸러내지 못할 만한 교회들. 근데 80%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아무도 눈치를 못 챘다. 아, 대단하다. 야, 대단하게 얕보였나 보다 너네가. 근데 내가 목사님한테 오다가 얘기했다. 20명 남았지 않냐? 5배가 넘게 흔들어 내려고 했는데 못 흔들었다. 그러니까 야, 이게 20명으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한숨을 쉬시더라. 내가 그 한숨의 의미를 여기 와서 알았다. 내가 신천지여서 니네 같은 것들은 안 데리고 간다. 너 같으면 하겠냐? 밥은 벌어먹겠냐? 그래서 소신 있게 믿기 싫으면 나가라. 제발 부탁이다. 그게 주님을 위한 길이고 한국 교회를 위한 길이니까 믿고 싶지 않으면 나가라. 그냥 막 난리를 쳤어요. 애들 막 씩씩거리고. 다행히 주목은 하더라고요. 열을 받아서 그런지. 원래 다 핸드폰 하고 있었거든요. 쳐다는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화살을 확 돌려서 목사님한테 화살을 돌렸어요. 목사님, 애들이 적어도 깽판을 놓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쫓아내든 해야죠. 근데 신천지 애들이 적어도 1년 동안 끝까지 그 목사님 인도하시는 대로 리딩을 따라서 1년 동안 성실하게 따라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맞대요. 그럼 적어도 원래 신천지에서 파견된 애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진리를 들었던 아이들 중에서는 신천지에서 떼내가려고 할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와서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번호 하나만 바꿔도 위조 지폐가 되니까. 위조 지폐를 분간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진폐를 제대로 연구하면 돼요. 진폐만 마스터하면 거기랑 조금 다른 건 다 위조 지폐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러면 이거 이상한데요, 이거 아닌데요, 이거 누구라도 하나 이야기했어야 정상 아닙니까? 뭘 얼마나 허술하게 배워먹었길래 죄도 않는 말 이만이라고 하는 돼지 같은 애가 있는데 지가 영생불사래요. 보혜사래요. 그게 말이 돼요? 결국 그 얘기하는 데인데 가가지고 둘러빠져서 수십만 명이, 청년들 수십만 명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목숨 걸어요 걔네는. 근데 그거 하나 감당 못해가지고 정통하는 교회가, 이게 말이 됩니까? 뭐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난리 쳐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말은 세게 하는데 가슴이 새 가슴이라고. 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는데 거기 뚫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되게 소심해서 원래 기도시켜놓고 집으로 도망가요. 눈 뜨면 저 안 보이실 거예요 원래. 저 이제 끝나고는. 근데 제가 그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 눈을 뜨고 있으니까 어떻게 도망가요? 그래서 기도해라 하면 눈 감아라 이래서 막 삐 좀 틀어 이래가지고 억지로 눈을 감겼어요.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삐 좀 크게 틀어 이래갖고 도망가는 소리 안 들게 하려고 삐 좀 크게 틀어 이래가지고 애들 다들 씩씩거리면서 또 눈은 감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이러면서 눈을 감아요. 도망가려고 여기로 빠져나왔고 가방 들고 뛰는데 저 이렇게 잡혔어요. 여러분, 강의하러 갔다가 뒷덜미 잡힌 경우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말씀 전하러 갔다가 저 이렇게 잡혔어요. 너무 소름 끼쳐갖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저 문 뒤에서, 문 나가자마자 뒤에서 딱 이렇게 잡혔거든요. 놀라서 쳐다봤는데 목사님이 쫓아오신 거예요. 쫓아오셨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 진짜 그렇게 겸손하신 목사님 처음 봤어요. 이 눈물 콧물을 수습을 못하신 채로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후다닥 도망가니까 그거 막 쫓아나오시느라고 가방을 제가 이렇게 메고 뛰었거든요. 어딜 잡아야 되겠는데 어딜 잡아야 될지 몰라서 백패크 위에 손잡이를 잡으려고 이렇게 잡으려다가 제 뒷덜미, 양복 뒷덜미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뒤를 돌아봤는데 눈물 콧물을 진짜 수습을 못하신 채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서니까 제가 새파랗게 어린 놈이 서 있었는데 여기 있는데 목사님이 제 앞에 이렇게 오시더니 제 다리를 이렇게 끌어안으시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하시면서 선교사님 이게 제 책임입니다. 교회 떠나가라. 저 때문입니다.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대요 정말.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꿇어 앉아가지고 둘이 그 복도에서 슥슥 지나가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선배들이 물려준 한국교회 우리 세대에서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오다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 CBS 방송국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란 방송을 한번 방영했었거든요. 그때 신천지 애들이 음지에 있다가요 다 양지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 나 신천지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방송국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거의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 중에 70%가 청년이었어요. 청소년 청년 자원에서 나온 7,000여 명이. 우리는 하나님 이름 욕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만희 욕먹었다고 그렇게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는데 막 눈에 거의 충혈이 돼가지고 막 CBS 방송국 해체하라, 한기총 해체 이래요. 제가 영상을 보다가 누군가 조치를 취하겠지. 몇 시간이 지나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뭐야 왜 대응을 안 해? 이러고 있는데 그 말이 저를 딱 때렸어요. 너는 뭐하냐? 제가 그때 나왔던 반응이 저는 일개 청년 나부랭인데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반응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그럼 나도 할 말이 없지. 아니 나도 안 나가면서 누구 보고 자꾸 나가래. 그래서 제가 이게 자존심이 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러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집 앞에 나가고 박스 하나 주워왔어요. 오리온 초코파이 박스 하나 주웠어요. 거기다 A4 용지 넉 장을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믿는 거 있었어요. 이론으로 딸리고 말발로 딸려도 내가 다른 거 아무리 와 흔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확실한 진리를 하나 믿고 있었는데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 그거 하나를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믿음의 고백을 적었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뒤집어서 적었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들고 목동 CBS 앞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서 한 번 있었으면 영화죠. 영웅이죠. 못 샀어요. 2시간 걸렸어요. 무서워갖고. 도착을 해갖고 이제 박스 들고 당당하게 가려고 그러는데 생각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저쪽에서 와 하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저쪽 벤치에 가서 이렇게 구석탱이 앉아있다가 박스 또 왜 이렇게 커? 그래서 막 바닥에다 숨겨놓고 이다가 이건 아니지 이거 좀 자존심 상하는데 이러고 다시 들고 왔다가 또 와 막 이러고 이걸 2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말이 2시간이지. 그거 진짜 저 소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2시간 만에 가서 샀어요. 동그랗게 벤치가 있었고 이 뒤편에서 신천지 시위를 하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서 제가 들고 서 있었어요. 들고 서 있는데 안 건들길 바랬어요.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둘러싸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명씩 와서 확인을 하더니 그래갖고 이렇게 한 줄 정도로 이렇게 저를 둘러싸서 이렇게 하나씩 묻고 막 자꾸 이렇게 깐족깐족거리고 어디서 왔나 이렇게 확인하고 자꾸 이래요. 일부러 안 들리는데 안 들린 척 하려고 이어폰을 꽂아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하나 아주머니가 자꾸 깐족깐족거리시는 거예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 설명해봐봐. 설명해줘야 믿을 거 아니야. 아니 설명 못하네. 설명해봐봐.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설명해야 된다고. 해봐봐. 막 이래요. 듣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머니 신천지도 성경 쓰죠? 그랬더니 성경 쓴대요. 거기 개역 한글 쓰거든요. 성경 쓰잖아요. 거기도 성경에도 적혀있는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설명을 잘하면 태양이 태양되고 설명이 잘 못하면 태양이 달이 됩니까? 아니죠. 제가 설명을 잘하든 못하든 태양은 태양이고 달은 달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 읽고 있는 당신하고 읽고 있는 성경책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이걸 설명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제가 설명을 잘 못했다고 해서 잘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설명을 잘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시고 막 이래요? 아니죠. 제가 설명을 잘해도 못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죠. 성경이 그리 말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타자가 와가지고 그분은 되게 화가 나셨어요. 바로 이만큼 끌어올려갖고 저한테 오셨어요. 막 씩씩거리고 막 이러면서 자네 이름이 뭔가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그래서 제가 김성규인데요 그랬더니 이름 참 좋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한국교회에게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니에요. 자기가 한기총에게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자기를 감금하고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고 성추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게 MSG를 너무 많이 친 거예요. 같은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고 당연히 수정하고 교정해야지. 그걸 안 바꾸자 하면 그게 진짜 잘못된 거죠. 바꿔야죠. 바꿔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과하게 얘기를 하시길래 진짜 죄송합니다 그건 그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인데 일은 안 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평생에 그거 그 중에 하나 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4개를 패키지로 당하셔가지고 진짜 좀 쉽지 않으시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나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제 예수가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우리가 그 모양 그 꼴이라서죠.
그럼 우리가 그만 그 꼴이라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리스도 앞에 엎어져야죠. 돌이켜야죠. 잘못된 거 맞죠? 회개해야죠. 그럼 돌아가자고 이야기할 일이지 엄한 데가 들러붙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그때부터 감정이 격양이 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달려들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전도사급 되는 사람들이 말렸어요. 말려서 이제 한 7, 8시간, 6, 7시간 정도 들고 서 있었는데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응원을 또 그냥 안 해줘요. 자꾸 먹을 것 갖다 줘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 싸요. 먹을 게 아니 그림이 얼마나 이상하냐고요. 제가 박스 들고 서 있었는데 옆에 자꾸 놓고 가면 그거 어디다 버릴 데도 없고 이걸 놓고 가면 제가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만 하는데도 자꾸 갖다 주시대요. 근데 하나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다가 글씨가 안 보이셨는지 가까이까지 와갖고 이렇게 보셨는데 글씨를 보시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러면서 저한테 바로 안 오시고 또 편의점으로 가죠. 그때 봉투 2개를 잔뜩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거 그만해라 그랬는데 아니래 이거 받으래. 그래서 그거 말고 같이 서자, 같이 좀 있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래 그건 아니래 네가 짱이래 이러면서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혼자 몇 년 며칠 들고 서 있었거든요. 들고 서 있는데 그렇게 들고 서 있던 어느 날 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잘 지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 그런 거 묻던 사이는 아니어서 왜 그러시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으시냐고. 근데 자꾸 이상한 소문이 자꾸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요? 그랬더니 글쎄 무슨 소문인데요? 그랬더니 글쎄 성경제가 신천지랑 같이 집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이 사진 속에 보니까 제가 이걸 들고 서 있으니까 이 신천지 애들이 저를 방해한다고 그 미술작품 세워놓는 이젤 있죠. 받침대, 이 보면대 같은 거 거기에다가 이렇게 피해 사례 같은 거 써놓고 이렇게 한국교회 부패, 비리 이런 거 막 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들고 저를 쫓아다녔어요. 제 옆에 바짝바짝 오는 거예요. 자꾸 들고 있으면 여기 오고 제가 옮기면 여기로 오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진 속에 보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 속에서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을 절 보면서 웃고 있고 제가 봐도 친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목사님 아닌 줄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알지. 누가 의심하겠어. 그걸 아닌 거 알지. 근데 성경제가 다니는 교회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왜냐면 제가 거기 방송국에서 찍어갔는데 그 밑에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자막으로 나왔었거든요. 그걸 보시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근데 좀 시기가 예민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주섬주섬 챙겨서 집으로 이제 가려고 가는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얘네가 막 비웃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너는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이겼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건. 집에 도착했는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됐으니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갖고 저거를 박스를 확 놓으면서 하나님 이거 나만 이상한 거예요? 나만 화나는 일이가 이게? 왜 아무도 반응을 안 해? 나만 이래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런 교만한 생각이 오래가면 안 된다는 걸 주님이 아셨는지 제가 몇 날 며칠 사역을 마치고 돌아다녔다가 돌아오고 나서 메일을 확인하는데 그 사역 일정 메일이 그 일정이 연락이 그 메일로 오거든요. 확인했는데 메일이 꽤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메일이 있는 것들을 이제 클릭해서 보는데 선교사님께 뭐 이런 메일들이 와 있어요.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 사진 한 장이랑 글이 이렇게 첨부되어 있었는데 거기 사진에 보니까 웬 젊은 청년 하나가 제가 만들었던 피켓을 똑같이 만들어다가 제가 들고 서 있던 자리에 가서 들고 서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선교사님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시네요.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때 곧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때는 요즘만 악했던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늘 악했어요. 역사는 늘 위기였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첫째는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고 둘째는 그 마지막 위기의 순간 다 끝났다 싶었던 그 순간에요. 이 사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말씀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매 시대마다 한 사람씩 꼭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시니까 차마 주님이 그 땅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들이 매 시대마다 남아 있었어요. 그걸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 다음 메일들을 보는데 다 그런 메일이었어요.
한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목사님 저랑 제가 들고 서 있는 사진을 보고, 제가 맨날 학교 앞에서 전도하시는 분인데 사탕 나눠주고 피카츄 돈가스 이런 거 나눠주면서 피카츄 옷 입고 전도하시던 분이셨는데,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거 말고 같이 외치고 싶다고 가서 들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들고 서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성사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에 남아있으면 주님, 대한민국 한국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많이 갈 것도 없어요.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숫자에 달려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한 사람이 이 교회 뒤집어 놓을 거라고 확신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있겠지 여기. 만약에 오늘 주님이 그 부르심으로 야 누구 없냐? 여러분, 하나님이 골리앗 주둥아리 막을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만약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남의 눈치 보는 거 말고 주님 앞에서만큼은 당당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멘도 눈치 봐야 돼요? 혹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제가 믿기로 기독교 한국 교회는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는 절대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시면요, 뭐 상황이 어떠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 찾으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능력을 가졌냐, 엄청난 힘이 이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한 사람, 주님이 그 사람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분을 항상 늘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많이 가진 않아도 돼요. 모두가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요, 그런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남아있으면요, 이 교회, 동강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키워놨으면 이 교회 성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나와요. 악이 가득 차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으면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심판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그냥 죄를 덮고 넘어가실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살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저기를 심판할 거야. 근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브라함이 얼핏 알아들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죄인이 죄를 지어 받는 심판에 의인을 섞어서 심판하시면 그게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그걸 기다리셨나 봐요. 내가 의인이 있으면 용서할게. 50명만 있어도 용서하실래요? 터무니없는 숫자였어요. 그 도시에 비해서 50명만 있어도 용서하실래요? 40명은요 1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거랑 원리라면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살릴 명분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한 사람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요. 근데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기도하면서 묵상해봤어요. 한 사람은요, 그러면 당연히 용서하시겠다고 하시겠죠. 그럼 냅다 거기까지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뛰어 들어갔겠더라고요. 거기서 그 아들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 쏟아내시려고 하시면 주님 손을 이렇게 들고 붙잡고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사역도 아니고 멋있는 일도 하는 게 아닌데 그냥 거기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 주님 심판하시려고 하는 손을 들고 붙잡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 제가 잘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협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엎어져야 돼요. 이때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했어야 할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됐어야 할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우리 가슴을 찢고 엎어질 일이지. 누가 누구의 혀를 차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합니까? 엎어져야 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덜컥 붙잡고 마지막까지 그 한복판, 다 쓰러져가는 소돔과 고모라 한복판에 버티고 설 그 한 사람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대단한 사람 찾느냐? 아니요. 실력 있는 사람 찾냐? 아니요. 전 주님 사랑하는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운명이 될 사람, 공동 운명이 될 사람,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견딜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욕을 먹으면 나도 같이 욕 먹고, 하나님이 돌을 맞으면 나도 같이 맞는 이 한 사람. 그 주님 사랑하냐는 거예요. 간 사람 부르시면 응답하실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그 믿음의 표현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죠. 만약 그렇게 정말 하나님 저 다른 재주도 없고 대단한 건 없지만요, 하나님 가시는 길에, 하나님 가시는 일에 저도 함께 서겠습니다. 저 혹시 뭐라도 할 일이 있다면 저 사용해 주십시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 믿음을 보여드리고 싶은 소망함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좀 표현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따라 일어나지 마세요. 따라 일어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소망함이 있으신 분들만 일어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일어나신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면서 받을 혜택이 있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우리 시대는 예수 따라가면 받을 혜택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어쩌면 당하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시대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주님 따라가다가 먹지 않아도 될 욕을 먹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이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받을 혜택이 있으면 누가 안 따라갑니까? 근데 예수 따라가는 길에 예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없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 찾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남아있다면 한국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따르다 죽을, 그리고 부르다 죽을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